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통곡의 벽을 붙들고, 무너진 성벽에 통곡의 벽을 붙들고 아직까지도 그들은 메시아를 부르짖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미 오셨던 그 초림 예수를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죠?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초림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 영적 메시아, 그죠? 우리들 속에는 그 영적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많은 이들은,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주변 강국이나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강한 메시아,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사렛 동네의 그 작은 동네에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적어도 신이라고 하면 아래서 정도는 다 태어나야, 깨어나야 어느 정도 믿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자, 인정하지 않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자,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많은 이들 중에 그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율법으로 자기들의 그 구속을 이뤄보려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뤄보려고 율법으로 613개의 그 조항을 가지고 율법에 또 율법을 만들어서 스스로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구속하면서 올가매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힘든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진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그 진리가 있을 텐데 그들에게는 그 진리가 바로 올가매고 자유가 아닌 뭡니까? 속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게릴라 작전을 펴면서 뭡니까? 의협심에 불탔던 독립군들,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하나님 나라 구속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자, 이번 명절에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 각계각층의 각 모양의 그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 같은, 또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 같이 율법학자들 같이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슴에 칼을 품고서 항상 비수와 같이 우리에게 찌를 말을 가지고 항상 비방하는 자들,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도 지난날에 그들과 같이 해방자요, 비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가 유대 율법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께 드리는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예루살렘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이로 보아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케, 당신 스스로도 그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켜나갔던 그런 완전케 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은 완전하신 분이었습니다. 단지 육과 혼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지라. 그죠?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던 것입니다. 한번 40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우리랑 똑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분. 뭐만 영은 완전하시지만 육과는 아직 미완성의 단계. 우리 아기 예수,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통도 받으시고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인격을 지니신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성교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교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교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문화에 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렇게 형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그대로 녹아지는 것을 성교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 인간들의 그 문화 속에 그대로 내려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셨다고 하시죠. 그대로 오셔서 바로 뭡니까? 낮은 자로 동등됨을 취하지도 아니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교의 첫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두 분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시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 영적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그 두 사람, 시몬과 안나, 이미 본문 이전에 메시아를 만났던 자들이 또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멀리 가지도 않고 누가복음에서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죠? 그리고 태 속에 있던 요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당연히 남편 대신 요셉도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났겠죠. 자,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모두가 의롭고 경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께서 함께 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롭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더라. 규례대로 계명대로 뭡니까? 경건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는 자들. 그들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여제사장 안나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그리고 왕. 그들에게 기름 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의롭고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임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이제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뭡니까?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그냥 그분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해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내주하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주하신 성령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예. 자,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시몬은 이것으로 보아서 나이가 꽤 많았던 것으로 짐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절대 진리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파와 오메가를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이렇게 강대성에 알파와 오메가 써 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저게 무슨 글자입니까? 처음 보는 글자 같은데 영어도 아니고 그런 거 있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 다 아시죠? 처음과 나중, 처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신 분, 그 예수님을 예표하시는 겁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는 로마자 헬라어의 A와 Z, 맨 끝에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린가 그러신 분도 계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들의 태어남, 우리들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들의 처음과 끝,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시작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중도 모릅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명 다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든지, 그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몬은 죽을 때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죽지 않아.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는 그때까지 죽지 않으니. 근데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영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다 구부러지고 아파서 아이고 하는데 그때도 죽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죽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 뜻대로 난 것이 아닌 것처럼 죽을 때도 사명 마치고 주님이 부리기 전까지는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기 목숨은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꼬부라져서 목숨이 살아있는 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전 재산과 자식을 잃고 더구나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하다가 그 자기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 저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훗날 갑절의 복을 받았던 그 욥 기억나시죠? 그 또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1대 850으로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몰살시키고, 그렇지만 한 여인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뭐예요? 자기 스스로는 죽을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취하시옵소서. 이랬던 엘리야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거룩한 의인들에게는 성경 속의 인물들도 보면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어떻게 해왔던 자가 없어요. 사울 빼고. 누군지 아시죠? 사울. 자, 이들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 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알파의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들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그 믿음 지켜서 오라 부르시는 날에 할렐루야 하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름 예수를 보던가 아니면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아멘. 27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의 계획과 행함, 그 끝맺음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께 얼만큼 올인을 하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귀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과 영성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뢰를 합니까? 네? 성령님께 의지하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달려가던가 카톡으로 담임 목사님께 날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무엇이든 어떤 일을 행하든 시작과 끝은 누가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정권대사이신 주관자, 그 대리권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메시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 연약하기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께 의뢰를 합니다. 갈 바를 일러 주시옵소서.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참 자유하게 됩니다. 왜?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 조금은 덜어지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가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 우리가 그것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과 끝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면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뭡니까?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리권자로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영권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28절,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주제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죠? 종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모집하는 자 있잖아요. 그 군사를 모집하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께 뭡니까?
오직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뭡니까? 그분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의 구원, 만민 앞에 예비하심, 그 다음에 이방에 비추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언하는 그 말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우리는 다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하는 자들이 뭡니까?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앞당겨 보겠나이다. 이렇게 의기충천해서 청천이라 그러나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계획에 우리를 뭡니까? 있게 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때는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행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의 때에 꼭 맞은 때에 분명히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그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기다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시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제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것이며 거기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을 이렇게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뭡니까? 또 그럴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지난 역사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모슬림에게 빼앗겼던 그 성전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빼앗아서 성전을 하나 지어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뭡니까?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할 거라는 것이죠. 그때 나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그들은 그 초림 예수님을 뭡니까? 멀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밟히고 있었어요. 2000년 동안 밟혔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의 때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는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밟힐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수, 이방인들의 그 때 지금 진행하고 있는 때에 그 영혼,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그 이방인의 때에 들어온 자들이죠. 그 수가 이제 찰 때 주님께서는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예언대로 이방인의 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가고 있고요. 그 성전도 지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서둘러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한 생명을 더 구원하려고 우리들은 그들을
불러서 이방인의 수에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수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가신 대위임령, 명령이 어명이요. 바로 그 어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이게 대위임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이 설 명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부끄럽지 않은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을 우리 골육 친척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봤으니 그들에게 맛을 봐라 라고, 그들을 와 봐라 라고 그들에게 그 식당으로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식당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곳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으로. 그죠? 아멘, 아멘. 그 충만한 수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 쳐야 할 줄 믿습니다. 34절,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패하거나 흥하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 자, 두 번째 예언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마리아에게 전한 예언이죠. 곧 이것은 십자가 대속 사건. 자,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의 선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좌편의 선자는 영원한 멸망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경에는 우편의 선자는 흥하게 될 것이요, 그다음에 좌편의 선자는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완전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방의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비방의 표적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자,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십자가 앞에서 받을 그 아픔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 의심, 갈등, 미움, 그 분한 생각들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십자가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 상태였고 종교적으로는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쉼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메시아를 보았던 그들에게는 더더욱 실망과 허탈감, 그 강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들의 가슴에는 뭡니까? 그것이 분노로 표출됐던 것이죠. 그것은 칼처럼 비방의 비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마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평화롭게 하였고 우리의 질고를 다 고치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렇습니다. 비방의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36절,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안나입니다. 자, 안나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는 선지자였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셀 지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뭡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민족, 한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뭡니까? 아셀 지파였다. 멸망당했던 그 지파의 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부였고 84세의 노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과부, 그리고 저 비천한 뭐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파였음, 지극히 작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나이 이거 다 아무것도 그것이 뭡니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자,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속량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자기 족속, 예루살렘 민족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겼더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안나는 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아멘. 성도님들 지상 명령과 대이임령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대이임령, 지금 말하는 지상 명령.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정말 중요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은 다시 오마라는 그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신실한 약속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내하며 경건한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결과는 바로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 그 메시아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닌 시므온 같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안나같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던 거 아시죠?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 가정의 회복,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갈망하며 성정 중심의 삶, 그리고 기도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분이신 거예요. 예?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